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획 하나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8절에 있는 바로 이 계획인데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유월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그날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과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인방, 즉 문의 바로 위, 문설주 좌측 우측 가운데 바르고 그 집안에 그 안에 들어갔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만 대표적인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없을 무, 누룩교, 떡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보통 떡이나 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발효시켜서 만들죠. 그런데 그날 애굽에서 나오는 날 하도 급해서 누룩을 넣지 못하고 그냥 떡을 구워 먹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인도하셨고 양의 피를 바른 그것을 보시고 잘 살려준 날을 기념하는 해방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이 되면 양을 잡고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이라고 써 있는 것은 바로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중에 첫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시켜서 그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밥 먹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 식사 만찬을 준비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시키신 대로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제자를 통해서 작은 것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름에 우리 교회 안에 아우니치, 또 여름 성경학교,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장로님들, 또한 교역자들, 또 선생님들, 또 각 팀장, 팀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사역하고 머리를 짜내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몽골 팀과 필리핀 팀이 다녀왔죠. 수시로 보내준 사진을 제가 보는데 막 비행기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도 막 알아보고 했는데 미처 또 그곳에는 가지고 다른 또 팀에 제가 가게 되겠지만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또 성경학교를 하고 지난주에도 또 성경학교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유월절 만찬을 짠 준비하지 않고 제자들을 시켜 순종하는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 준비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식사한다는 것은 친구 관계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친한 사람과 식사하게 되는 거죠. 식사했다는 건 친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 식사는 다른 때의 유월절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이 대목 때문에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된 이 식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떡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포도주는 내 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떡, 포도주 매일 접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매끼 식사예요. 떡과 포도주. 어찌 보면 가장 흔한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셔요. 이게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셔요. 잘 이해하도록, 잘 기억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 있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네, 언약의 피. 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이 무엇인가? 약속이에요. 약속 중요합니다. 언약은 계약이에요.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계약서.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돼요. 함부로 사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인을 했는데 그 굉장히 정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약속, 계약이 오늘 기록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약속의 피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이전의 약속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찾아볼 수 없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는 여부는 약속의 내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약속하는 자의 신실성에 달려있어요. 약속이 크냐 적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와서
나 너에게 10원 줄게. 이거 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와서 나 너에게 100억 줄게. 이거 지켜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약속의 내용에 달려있지 않아요. 약속하는 자의 신실성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꼭 지킬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라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오늘 말씀 보면 첫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가 예수님의 피이고 그것은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피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마태복음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도 마태가 전해주는 그날 그 식사 자리의 풍경을 살펴보면 인간이 참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는데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께 이런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됐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유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대답합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팔기로 결정했고 돈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팔기로 다 약속한 유다가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이번에 한참을 생각하며 읽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두말할 것 없다. 뻔히 본인이 팔아먹기로 결정하고 팔기로 돈 받고 다 결정한 마당에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묻고 있는 거예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조금의 양심이 있어서 주여라고 묻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묻는데 가룟 유다는 조금 양심이 있어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아닌 척, 모르는 척,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망가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모르는 척, 나는 아니지요 묻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문학적으로 본다면 마태는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는 예수님 바로 그 앞에 아주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부각시켜 놓는 거죠. 이러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유월절 식사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월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첫 유월절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줘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패스오버, 넘으시고 유월이죠,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주 요약적으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날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들어가 있으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니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어른이건 아이이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평소에 제대로 살았건 아니면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건 상관없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어야 할 사람들을 다 살렸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53장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1절부터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 흘린 그 피가 죄를 대신 사할 것이다.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어찌 보면 십자가에서 말씀한 7마디 말씀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를 다 빼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왜? 첫 번째 포인트,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아주 초점을 잡아서 나아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마태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51절에 이런 사건을 기록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갈라졌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쉬운 말로 커튼입니다. 그 휘장,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도
그냥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커튼이 두께가 얼마큼 되느냐? 약 10cm 됩니다. 7 내지 10cm. 여러분 집에 커튼 10cm 있어요?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10장 19절 20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을 때 그 휘장 커튼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 피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살 길이 열렸다. 여기 살 길이 열렸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 에베소서에는 이 말씀을 아주 짧은 구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면 27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 죽으실 때라는 사건을, 휘장이시라는 사건을 말씀하지만 1장으로 되돌아오면 1장 2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할 자,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신 이 특별한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거는 언약이에요.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수없이 많은 나의 죄가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있으면 피가 용서할, 그 대신 사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세요. 당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반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게요, 예, 예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헬라어의 피스티오 엔, 영어의 believe in, 믿는다라는 것은 설득당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설득당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언약의 피이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예, 그렇게 알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받아들임, 믿음은 설득당한다. 마귀에게 설득당하면 죽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살아요. 무능한 인간을 위해, 죄인된 인간을 위해, 능력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언약의 피인가? 짧지만 두 번째 포인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토페리 폴론 에크푸에 쿠노메온, 이 많은 뭐냐면, 여기서 많은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법인데 모든이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많다는 것은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얻는다. 우리 이럴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나요? 저런 사람, 대표적으로 인간의 악질, 역사상 아주 악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나요? 사람은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최악의 행동을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그 피가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픔일까요? 기쁨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면, 집 나가던 아들이 돌아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으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예. 당신 같은 사람도, 아주 거지 같은 사람도, 아주 정말 진상 같은 사람도, 아주 그냥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도 그냥 표현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 마태복음에는 양극단이 다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세처럼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정말 고도의 윤리를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예수님 다시 또 이곳에 오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이 부분, 양쪽이 다 있는, 누구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셋째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절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일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함께 식사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식사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월절 식사 후에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식사 후에는 기회가 없다. 식사할 기회가 더신 없다.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땅에서는 함께 식사할 기회가 이제는 없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서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둘러앉아 기쁨의 식사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이 참 좋아요. 너희와 함께, met human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와 함께, with you. 영어 보면 with you라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너와 함께.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모든 긴장을 풀고 기쁨으로 함께 둘러앉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바울 사도와 함께 이렇게 함께 빙 둘러앉아 식사하게, 통역이 필요 없는 자리, 모든 언어가 통하는, 오순절날 한번 통했는데 완전히 모든 언어가 통하는, 구글 번역기 필요 없는, 그냥 둘러앉아 빙 둘러앉아 웃으면서 식사하는 그날, 그 식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움을 내려놓고, 질투를 내려놓고, 시기를 내려놓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둘러앉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깔깔거리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새로운 식사, 참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만날 때까지는 이제 이 땅에서는 이 식사가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식사 자리에 이 분위기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최후의 만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그 기억과 기대 사이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되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아름다운 식사 자리를 기대하는 그 흥분으로, 그 다운로드 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것이 교회고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식사의 분위기가 다운로드 되길 좀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남을 말씀하셨어요. 헤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남을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새로운 만찬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식사하는 특권, 그 특권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십시오. 그 날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되는 천국 밥상 공동체, 천국 밥상 공동체, 그게 실은 예배인 거예요.
가무리친 거예요. 그것을 바쁘게 살던 우리 다음 세대 지친 아이들이 1박 2일이라도 그 누리는 게 수련회인 거예요. 1시간이라도 누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언뜻 보는 거죠. 이렇게 살짝 비친 모습을 보는 거죠. 이렇게 커튼이 살짝 열렸을 때 그 영광을 보는 거죠. 맛보는 거죠. 큰 가마솥이 있으면 다 먹어봐야 압니까? 한 국자 떠서 맛보는 거죠. 아, 맛있겠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수련회고, 그것이 특별 집회고, 그것이 교제인 거예요. 그런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고 완전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다. 저는 매일 매순간 천국을 맛보아 알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 언약의 피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움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바로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죄사함, 그리고 누구에게나, 당신에게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